예, 오늘은 물이 없네요. 네, 찬양대 찬양이 몇 주간 가면 갈수록 더 힘차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전도회를 앞두고 더 용기 있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 되자고 하는 어떤 그런 그 노래를 매 찬양대 시간마다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새벽마다 진짜 많이 기도하는 제목이 이제 전도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전도회 때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도 있지만 진짜 제가 기도하는 건 뭐냐 그러면 성도님들이 이 기간을 물론 그냥 전도회 행사가 지나가는구나 하면서 방관하며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개인 구도자를 놓고 여러분의 가족, 이웃, 친지를 놓고 씨름하면서 정말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타게 부르짖는 그런 기간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기적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 분 한 분 이번 전도회 때 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교회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다 같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 2주 정도는 이 욥기를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인생은 고통이라고 합니다. 예. 어떤 분들은 이런 말까지 합니다. 산다고 하는 것은 고난 받는다는 말과 같은 말이다. 동의하십니까? 산다는 것은 고난 받는다는 말이다. 고난은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었으니 고난 없는 인생은 없다. 아무리 믿음 좋고 하나님과 가깝게 대면하여 살아간다 하더라도 이 죄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는 고난을 피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삶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 고난이 있습니다. 사는 내내 고난은 그림자처럼 우리와 동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과 같이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이 고난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진짜 우리가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성경에 보면 고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는 책들이 있어요. 이건 지혜 문학서라고 하는데 3권의 책이 있는데 어떤 책이죠? 잠언서, 전도서, 욥기서입니다. 예. 이 3권의 책이 각각 다르면서도 보완적인 시각을 가지고 고난에 대해 설명한다고 합니다. 잠언 같은 경우는 어떤 설명을 하는가 하면 고난의 정당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릇된 행동을 하면 어려움이 찾아온다. 열심히 일하면 번영하고 게으르게 살면 어떻게 된다? 가난하게 된다. 선행을 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고통이 온다. 이런 식으로 고난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사가 늘 이렇게 돌아가나요? 의인이 아니라 악인이 번영하고 악인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이 고난의 관점을, 잠언의 관점을 보완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 뭔가 하면 욥기서하고 전도서라고 합니다. 이 욥기서와 전도서는 잠언에서 말하지 않는 전혀 다른 성격의 시련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욥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의인이 겪는 이 시련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욥기는 어떤 책이죠? 욥기의 특징을 좀 한번 우리가 말해보면 기록된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창세기가 아니라 욥기라고 합니다. 또 하나, 욥기를 공부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욥기를 누가 썼는가? 이 수신자는 그 시대에 그 문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성경책이 필요한 사람이, 이 성경의 빛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욥기를 누가 썼는가? 재림교회에서는 논란이 없는데요, 학계에서는 논란이 엄청나게 많은 책이 욥기입니다. 예. 욥기의 저자가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엄청나게 많은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얘기하는데 재림교회에서는 그 논란을 모두 잠재우는 것이 뭔가 하면 예언의 신의 기록이죠. 사인즈 오브 타임즈 1880년 2월 19일자에 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외로운 광야에 머물렀던 오랜 시간은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었다.
모세는 그의 앞에 있는 큰 일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 기간 동안에 성령의 감화로 창세기와 아울러 욥기를 기록하였다. 이 책들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깊은 흥미를 가지고 읽을 책이다. 세상 끝날까지 가장 깊은 흥미를 가지고 읽을 책이 바로 이 두 권의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와 아울러 욥기다. 또 교육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미디안 목자가 누구예요? 모세죠. 욥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필적할 수 없는 장엄한 율조로 이렇게 적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욥기는 모세가 어디서 기록했다? 미디안 광야에서 기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 광야는 모세가 40년간 망명 생활을 하면서 지내게 되는 장소인데요. 그런데 이 미디안 땅은 욥이 살았던 우스 땅과 아주 가까워요. 그러니까 에돔 지방이 우스거든요. 거기에 이제 우스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바로 밑이 제가 이제 서툴게 좀 이렇게 표기했는데 미디안 광야입니다. 그 밑으로 내려오면. 그러니까 우스 땅하고 미디안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연스럽게 40년 동안 거기 살았으니까 그 당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이면서 상상할 수 없는 부자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아주 신실한 신앙인으로 아주 유명한 이 욥에 대해서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습니다. 근데 이 미디안 광야는 당시 모세에게 어떤 곳인가 하면 모세가 왕자로서의 직위를 잃어버리고 도망하여 들어간 어떻게 보면 고난의 시절을 보낸 고난의 장소예요. 그래서 이 욥기는 모세가 언제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고난 중에 있을 때 받은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하여 이 책은 고난 중에 있는 이 모세가 이 빛을 받아서 자신이 유익을 얻을 뿐 아니라 그 후 이 사람은 이집트로 돌아가서 고난 중에 있는 동일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한다? 이 빛을 전해줬을 거예요. 가르쳤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이 욥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들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올바르게 대처해서 마침내 고난을 돌파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출애굽의 동력을 만들어낸 책이 바로 뭔가 하면 욥기서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욥기서를 쭉 설명한 걸 들어보면 수도 없이 모세는 욥기서를 가지고 강의했을 거예요. 어려울 때마다 맨날 강론할 때마다 욥기서의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했을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해서, 광야 생활에 대해서. 그래서 이 욥기의 1차적 수신자는 고난 중에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어진 빛이다.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출애굽기 1장의 시작을 보면 이 욥에게처럼 알 수 없는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쳐오면서 시작됩니다. 고난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출애굽기 시작되어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 왜 우리에게 이런 알 수 없는 고난이 닥쳐오는 것이지 하면서 출애굽기 2장에서도 당시 미디안 광야에 머물고 있는 모세의 눈을 통해 바라본 세상은 그가 알고 있는 신앙적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세상이었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 불의한 이집트 왕 바로에 의해서 노예로 전락해서 고달픈 노역으로 10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려는 꿈을 가지고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분명히 믿음으로 해요. 이 사람이 40살의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란 칭함을 거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믿음으로 선택했는데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버림을 받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서 목동으로 전락해버립니다. 믿음 때문에 완전히 망해버린 인생이 되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고통이 계속되고 있고 악인들의 권력과 힘은 더 공고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신정론의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말인가? 하나님은 왜 악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답답해하며 미디안 광야에서 홀로 쭈그리고 앉아서 고민하고 기도하던 이 모세에게 누가 찾아왔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먼저 겪은 욥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야, 너 욥 알지? 그 고난의 참피온 말이야. 그에게 왜 고난이 찾아왔는지, 그리고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그가 어떻게 대처해 나갔는지 쭉 이렇게 빛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욥의 이야기가 모세에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엄청난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주저하지 않고 자기의 이 고난을 정확하게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삽니다. 몇 년 전에 제 아내가 자기 전과 아침에 자꾸 이유 없이 혈압이 오르고 손발이 싸늘해지고 가슴이 뛰고 하는데 심장에 문제가 있는지 도대체 걱정을 또 많이 하는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점점 증상이 더 심해지니까 이 아내의 염려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당시 이제 제가 파주중앙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교인들과 같이 새벽 기도회를 하고 수요일 날마다 뭘 했는가 하면 이제 바로 집사님들과 함께 교회 청소를 했어요. 그럼 교회 청소를 하고 나면 좀 시간이 지체되니까 아침 식사까지 같이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집사님들을 만나면서 제 아내는 자신의 신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친형제처럼 집사님들에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주 엄마가 이 언니 같은 분들에게 자신의 고민을 그 아침 식사 시간에 털어놓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전부 다 우리 성주 엄마의 증상을 쭉 들어보더니 이구동성으로 웃으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전부 자신들이 겪어본 것이고 심지어 자신들이 겪고 있는 무슨 증상이다? 갱년기 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집사님은 그 증상을 마치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성주 엄마가 한마디 말하면 두 마디 세 마디를 보탭니다. 얼굴도 화끈거리지, 잠도 잘 안 올 거야. 그러면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걱정 말라고, 다 나이 먹으면서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 빼놓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운동이 최고의 처방이라고 하고 여성 호르몬제를 먹지 않으려면 석류를 사다 먹으라고 하면서 등등 본인이 쓰고 있는 갱년기 대처법을 쭉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집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내는 비로소 제가 아무리 말해도 나는 겪고 있지 않는 거니까 공감을 안 하더니 이 아내가 비로소 안심하게 되었고 이 집사님들의 말씀이 성주 엄마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모세는 욥기를 통해서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알 수 없는 고난이 그 의로운 욥에게도 일어났고 진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사는 욥에게도 일어났고 그리고 그가 어떻게 그 고난을 견디었고 마침내 그가 그 고난의 끝에 얻은 축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을 통해 쭉 듣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아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벌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돼요. 그래서 그 미디안 광야에서 그는 40년을 불평하고 낙담하고 의욕 가운데 보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얻기 위해 구하며 더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며 그 시간을 값지게 보내게 만든 빛이 바로 무엇이다? 욥기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욥기의 이야기가 필요할까요? 마찬가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욥기를 통해서 나의 고난을 해석하고 이 고난의 끝에 우리도 욥이 자신을 이 하나님을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고난을 지나가면서 고난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욥처럼 잃어버린 그 축복들을 배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도록 끝까지 은혜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 머물기로 결심하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욥기서 1장 1절을 보면 욥에게 큰 고난이 벌어지기 전에 욥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우스 땅에 사는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이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불릴 만큼 훌륭한 신앙인이었다고 합니다. 이 욥에 대한 성경의 진술을 보면 욥의 신앙에 대해서 네 가지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순전하고, 두 번째는 정직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네 번째는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표현은 욥을 설명할 때마다 계속 후렴구처럼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1장 8절에도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단 앞에서 욥을 소개하면서 1장 8절에 보면 똑같이 네 가지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도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것, 이 네 가지 문구는 당시 가장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용되어진 관용어구 같은 그런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 누군가가
바른 신앙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고 물어본다면 오늘 우리는 좋은 믿음을 갖는 것이다,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것 같은데, 당시 사람들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것이라고 말했을 거예요. 욥은 첫 번째 순전한 신앙인이었다고 하는데, 이 말이 어떤 말일까요? 순전하다. 히브리어로 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온전하다, 완전하다는 의미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쉽게 풀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깨끗하다는 것, 신앙하는 자세가 아주 순수하고 진실하다고 하는 걸 의미해요. 이 단어와 짝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정직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늘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의 결과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정직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정직하고 진실하고 바르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동인이 무엇인가가 나오는데, 그게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결과가 바로 뭐냐 그러면 온전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마치 악을 위험한 것처럼 피하듯이 악을 피하는 이런 삶의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한 절을 묵상하면서 제가 좀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날 누군가가 신앙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근데 제가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구약에서 신앙을 정의하는 것은 오늘 우리와 좀 달라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신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그들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항상 어떤 단어가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 언제나 포함되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신앙의 시작에 보면 올바른 신앙의 경험의 시작이 바로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즉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 전부 어디서 시작되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욥의 생애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부터 그런 신앙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다?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우리 삶의 지식이 올바르게 담겨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참 마음에 의미 깊게 담았던 성경절이 신명기 31장 13절인데요. 여기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다 건너기 전에 마지막 당부의 말 중에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신앙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것을 배우게 할지니라 하지 않고 뭐를 배우게 하라?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늘 기적을 보며 살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만나의 기적과 홍해의 기적과 열재앙의 기적 등등, 다시 말해 그 당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부인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고 더하여서 악을 멈추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노아 홍수 직전에도 무수히 많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을 매일매일 보고 있었고 두루도는 불칼과 하나님의 천사들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부인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고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보면서도 가인의 후예들은 죄악을 멈추지 않았고 두루도는 불칼과 화영검과 구룹천사를 보면서도 셋의 후손들의 타락은 멈추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인 같은 경우에는 아담과 함께 평생 예배를 보며 살았지만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그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고 있었지만 뭐 하진 않았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까요? 잠언 16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인자와 진리로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늘 내 기분대로 살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나와야지만 내가 그 길을 가지, 내가 원하는 것과 반대 길을 하나님이 말려준다고 하면 절대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 이야기를 다 알고 있고 다 그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에게는 죄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노아 홍수 직전을 살다간 셋의 후손과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이 모습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욥의 신앙에 나타난 이 신앙의 특징들이 종말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 시대에 특별히 고난받은 사람이 바로 욥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욥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7절부터 12절에 보면 종말의 하나님 백성들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임을 믿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의 믿음으로 신실히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욥처럼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구별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런 무리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으로 인치며 옹호할 것이고, 반대로 사단은 욥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어떻게 할 것이다? 시험하려고 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벌어지는가 하면 야곱의 환란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욥에게도 대환란이 일어나게 만든 이유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욥기를 돌아보면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닥칠 수많은 환란과 어려움들을 어떤 믿음을 가지고 대처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욥의 생애를 좀 주목해 보는데, 욥은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할 만큼 가장 훌륭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신앙인이 누군가 물어보면 욥을 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 욥이라면 이런 사람의 삶에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 될까요? 욥기 1장 2절부터 3절 말씀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에게 아들 7, 딸 3이 태어났다고 하는 거 엄청나게 많이 태어나요. 10명이잖아요. 그의 소유물은 양이 얼마다? 7,000마리. 이게 얼마 정도 되는지를 한번 우리 생각해봐요. 나중에 주석을 찾아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낙타가 3,000, 소가 500, 암나귀 500, 종도 많았으니 이 사람은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이 진술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욥은 남부러울 것 없는 자녀의 축복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의 소유물이 그 일대 초원과 초지를 다 덮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 일대 모든 이런 초지에 다 욥의 소유가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당대 거부 정도가 아니라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축복이 욥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일대 초원과 초지를 다 덮을 만큼 엄청나게 풍성하게 쏟아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당시 소와 양이 몇백 마리만 되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부자였어요. 근데 욥은 지금 소떼와 양떼, 낙타가 다 합치니까 11,000마리예요. 11,000마리.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고, 오늘날 뭐 구글 사장이라든가 삼성 대기업 사장 이 정도예요. 회장.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자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욥은 당시 온 세상에 소문이 날 정도로 당대 최고의 부자였고 가장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설명이 가능할까? 욥을 보면서 야,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가 이렇게 신실하게 생활하니 하나님이 그의 모든 소유에 어떻게 했다? 복을 허락하셨다고 다들 이렇게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욥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위에 신앙의 구절을 보면 진짜 신실하게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어요. 늘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누구였는가? 욥이었어. 여기까지는 뭔가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뭐다? 잠언서의 세계관이죠. 네. 부지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가 큰 축복과 은총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장면이 바뀝니다. 6절부터 보면 욥이 살고 있는 지상에서 갑자기 하늘로 옮겨갑니다. 욥은 몰라요 지금. 갑자기 장면이 하늘에서 벌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우주 거민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우주 장자총회가 벌어지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이제 장자총회 의장으로서 총회를 딱 주재하려고 보는데 거기에 누가 있다? 자격 없는 한 사람, 한 존재가 있는 거예요. 이 존재가 누군가 하면 지구의 대표라고 주장하는 사단이 딱 있는 거예요.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 논쟁이 벌어집니다. 짧은 이야기인데 이게 선악의 대쟁투의 한 이슈예요. 잘 들으세요. 지금 이 얘기는 사단은 지금 자기가 지구의 대표라고 우기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의 주장이 뭔가 하면 지금 자신이 지구의 대표, 즉 통치자가 될 수 있는 근거로 그가 제시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지금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를 따르고 있다? 나를 따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가 자신에게 복종한 일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따르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있다. 다 나에게 동조하고 있다고 하는, 그래서 내가 지구의 대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는, 그렇지 않다. 지구상에 너를 따르지 않고 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시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우스 땅에 살고 있는 욥이었어요. 남은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를. 욥 외에도 하나님 편에선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테지만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누군가 하면 욥이에요. 욥은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을 대표합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욥의 모습을 쭉 체크하는 거죠. 그리고 난 후에 이 욥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서 이유로 제시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욥기서 1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본문을 보면 욥이 신실한 생애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까닭이 있기 때문이다. 이 까닭이 있기 때문이라는 이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 밑줄을 몇 번을 그어야 돼요. 다시 말해 사단은 주장하기를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진짜 이유는 하나님이 그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시고 주께서 손으로 하는 바를 다 축복하셨기 때문에 까닭이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사단은 주장하기를 그래서 그 까닭을 한번 제거해 보라고,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살 것인지 한번 그 까닭을 제거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단의 주장은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되는 가운데 행하는 신앙은 증명되고 검증된 신앙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 축복이 쏟아지는 가운데 승승장구하며 형통한 가운데 행하는 그런 신앙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악인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기복신앙으로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이것은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는가?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는 거, 일망상통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악인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그런 사랑만을 실천하고 있다면 너희는 천상의 사랑을 가진 하나님의 참 아들이라고 하는 걸 증명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욥의 신앙은 그런 신앙일 수 있다고 사단이 주장을 하고, 그래서 욥의 믿음을 테스트해서 그 신앙을 검증해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주장이었어요. 이 말이 근거가 있나요? 근거가 있죠. 그래서 그가 제시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모든 축복을 한번 거두어 보시라고. 그러면 분명히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하는 그 포장된 가면을 벗고 그의 본심을 드러낼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욕하며 떠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신앙을 확인하기 위해 벌어지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욥기 1장 13절부터 시작되는 시험이고 고난이고 시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재물, 그 다음에는 그의 가족, 마지막은 어디까지 손을 댑니까? 몸에까지 손을 대는 고난이 순차적으로 강도를 더해가면서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강도가 세어지면 세어질수록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욥의 믿음은 더욱 찬란하게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가장 아름다운 믿음을 지닌 사람으로 증명되어집니다. 만약 욥의 속에 믿음이 없었다면 그 반대의 모습이 나타났겠죠. 여러분, 이런 테스트가 욥에게만 있었나요?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모습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벌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홍해에서 그들이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고백했지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막 이렇게 할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있다고 고백했지만, 광야라고 하는 고난의 길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이 쫙 증명되어지는 게 바로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증명하는 그런 시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늘에서 벌어지는 이런 논쟁 속에서 벌어지는 이런 시험은 욥에게만 특별히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욥기서를 책에 기록할 필요가 없죠. 이 이야기가 욥에게만 필요한 내용이라면 욥에게만 들려주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욥기가 성경으로 기록되어진 이유는 지금 이 욥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이 장면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어지는 모습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이런 동일한 논쟁과 이런 동일한 방법을 통해서 검증되어지고 있음을 하늘의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바로 뭔가 하면 욥기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사단은 지금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행위와 그 일에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당신이 구원할 그런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참소하는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음을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뭐라고 한다? 형제를 참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우리를 참소하는 자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사심판의 장면이에요. 조사심판은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 이 세상에 누가 참 하나님 백성인지를 조사하여 검증하는 게 바로 조사심판입니다. 그 증명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욥의 마음속에 그 신앙의 동기와 믿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욥을 시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욥이 시험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벌어진 이 논쟁으로 인해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단의 참소와 고소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공의롭게 구원하려면, 온 우주 거민들 앞에서 공의롭게 구원하려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온 우주 앞에 드러내어 증명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벌어진다? 욥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시험하는 과정에서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시험의 강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때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고,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믿음도 더욱 분명하게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욥처럼 더 깊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더 깊은 신앙의 경험 속에서 믿음의 성숙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무엇이다? 우리에게 위장된 축복으로 반드시 열매 맺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 실현이 된다면. 여러분,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된 종교란, 제가 참 감동이 되어서 이 코테이션에서 가져온 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종교란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할 때 생겨난다. 참된 경배자는 보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애정과 경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지, 단지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은 아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요, 말이 아니라 삶과 행동으로 온 우주 앞에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요, 사단의 궤변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애굽의 열재앙을 보면서 막 애굽이 하나님 앞에 백기를 들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막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역사를 볼 때, 그때는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때는 순종과 복종이 어려움이 없어요. 누구나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고백하는 게 다 그런 어떤 사람들이 다 따라 나왔잖아요. 근데 홍해를 건넌 후에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했으면 그 다음에는 고난이 아니라 꽃길이 열려야 되는데 광야라고 하는 고난의 길이 시작됩니다. 물이 떨어지고 양식이 떨어지면서 예상치 못한 시련들이 찾아왔는데, 근데 이때 이 광야의 시련 속에서 그들은 그들의 신앙의 동기와 그들 속에 담긴 그 믿음의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었는지 아닌지를 다 드러내는, 모든 것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련 속에서 그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철저하게 시험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하늘에 들어갈 자와 광야에서 생을 마감할 자가 딱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도 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지만, 특별히 고난이 찾아올 때,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 그때 우리는 더욱더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더욱 점검해서 믿음으로 그 고난을 헤쳐가는 믿음을 지금 준비하고 간직해 넣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말이 아니라 정말 삶과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시간이 바로 뭐냐 그러면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 우리가 한 믿음의 고백인 이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마음과 다르게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말은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고난이 찾아왔는데 전혀 다르게 행동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칭찬하는 것을 단해서 참 조심하는데, 이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지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참 존경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참 저는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본받아야 될 믿음의 본을 삶으로 보여주시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한 분 한 분을 제가 다 진짜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그 중에 한 분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이 집사님이십니다. 제가 태능교회에 와서부터 지금까지 집사님에 대해 오랜 기간 이제 제가 보아왔는데, 이분을 보아오신 분들 중에 거의 모든 분들에게 존경을 받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곽승자 집사님과 안성섭 장로님이십니다. 특별히 곽 집사님은 태능교회에서 너무나 자상한 어머니 같으신 모습으로 모든 분들에게 다정하고 친절하게 모든 분들에게 대해주시는 분인데, 저는 최근에 우리 딸아이까지도 집사님을 잘 모를 줄 알았는데 집사님께서 언제나 자신을 볼 때마다 안아주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친절하고 자상한 모습이 딸아이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다 미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더하여 이 집사님이 언제나 겸손하고 순전하고 정직하게 생활하시려고 늘 말씀 앞에 스스로를 살피면서 정말 경건하게 생애하신 모습으로 평생을 살아오셨습니다. 근데 집사님께서 작년 10월부터 위중한 병 중에 계시는데, 근데 제가 언제나 방문할 때마다 언제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거의 진짜 자동이에요. 자신은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았고, 이게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받은 축복이 넘치며, 이게 그냥 나오는 말이에요. 지금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평안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의 기도에 대해 너무나 감사하고 계셨어요. 지금 삶을 하나님이 거둬가셔도 여한이 없으시다는 말을 너무나 자주 하셨어요. 근데 언제나 제가 그럴 때마다 이 집사님의 표정을 살피는데 그분의 얼굴에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온함이 보였어요. 근데 여러분, 집사님의 삶이 절대 평온하고 평온탄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정말 욥기에 나오는 욥처럼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고통과 아픔이 집사님과 장로님의 생애에 있으셨습니다. 젊은 날에 20대 신학을 공부하던 정말 전도 유망한 학생이던 아드님이 미국 앤드류스에서 유학 시절에 카누를 타고 가다가 카누가 전복되어지는 사고 속에서 다른 학생에게 구명조끼를 양보하고 넘겨줘서 급류에 휘말려 사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선하고 의롭고 더하여 신학을 공부하던 학생인데
하나님의 농원에 쓰임받기 위해 바쳐진 아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수도 없이 원망이 터져 나올 법한 일인데, 그런데 그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장로님과 집사님께서 미국으로 들어가셔서 그 외아들의 시신을 수습한 되어져 있는 병원으로 걸어 들어가실 때 장로님과 집사님께서 의로운 일을 하다가 주님의 품에 안긴 아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지 않고 도리어 찬송하며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장로님 집사님께서 그 안치실에 들어가실 때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고 하는 찬미를 4절까지 부르면서 그 고통을 신앙으로 순항시키면서 아드님의 시신을 마주대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그 큰 고통을 겪은 후에도 평생 한결같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흔들리지 않으셨다고 하는, 욥기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을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지난 삼육병원에서 집사님을 배웠을 때도 복수를 빼는 치료를 받으시는데 여전히 건강이 안 좋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분의 사랑 속에 평안하셨고 감사가 입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그러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까닭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욥에게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했습니다. 근데 그 시험에서 도리어 욥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찬란하게 드러내는 게 바로 뭐냐 그러면 그의 생애의 고백이었어요. 마찬가지로 곽승자 집사님의 모습은 평생의 삶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평생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물론 또 한 분, 지금 임종전을 지나가고 계시지만 우리 한홍 집사님도 그렇게 보여주고 지금 저희들 곁을 떠나가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나요? 이 고난으로 가득 찬 세상,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우리의 마음에 충만히 들어와서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믿음으로 연결되어져서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히 흘러들고 있나요? 여러분, 이걸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재림 준비에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의 포인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이 믿음과 이 신앙이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의 자리에서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의 신앙이 겉껍질밖에 없는 아무것도 아닌 신앙이라고 하는 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그런 모습으로 가는 길은 걸어가지만 끝까지 가나안에 도착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 신앙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몰아닥치면 닥칠수록 더 빛나는 신앙, 더 찬란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입술과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그런 믿음으로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